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많은 말씀을 알았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맹인들처럼 그리스도만 부인하고 다른 것을 다 쫓는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다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라볼 수가 없던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육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주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안주는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안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린 진짜 영적 전쟁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주신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좀 예전과 많이 다른 것을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요, 지금 개인적으로 저에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나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그래, 결단해야겠다. 우리가 하던 그 예배 진행하는 그 방식 다 중요하죠. 근데요, 그 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이요, 이전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편안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예배에서도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채찍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도 익숙한 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요 예배 때 항상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때를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를 드리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언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평상시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연습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을 해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보자.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한번 인도해보자. 익숙하게 그냥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보자.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저도 이렇게 막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 세팅하고 막 옮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육신은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요, 이 나태해진 내 영적인 상태가 또 파악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긴장감을 딱 가지게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더라고요. 내가 어떤 편리한 것을 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정말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저의 고백도 그렇고 많은 권사님들 또 중직자분들 청년들의 고백을
그리고 고백을 듣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었죠. 근데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이 시간이요, 함께 감추고 있던 것을 고민으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이제는 그것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정말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안주할 수 있어요. 내 고민, 내 걱정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 더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으면서도 조카 롯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날씨가 없으니까 내 상속자 그냥 엘리에셀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의 수준.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자녀를 줄 거다, 아들을 줄 거다 계속 하는데요, 그것을 계속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롯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겠지, 그게 안주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줄 거라고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아니다. 생명의 어머니인 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사라의 몸으로서 난 그 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요, 우리의 고민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계속 영적인 긴장감을 하나님은 갖추길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원하신 것 회복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정말 주일에 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고백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는 문제를 정확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 정말 그 안에 영광이 넘치는 예배, 그러면서도요 정말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붙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하면서 나 예배 드렸잖아요. 왜 이 문제가 올까?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정말 그 예배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예배 오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는 그 중심이 되어졌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세팅이 되어졌냐?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진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다른 자존심 진짜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자존심 하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후대에게 물려준다. 우리가 드렸던 그 영광을 후대들에게 정말 온전히 전해준다. 우리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지만, 그리고 내가 변화된 응답도 받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고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왜 부끄러운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는요 솔직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요 내 자존심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못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 하면서도요 놓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너가 변화되어지고 너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지만 진짜 모든 불신자들과 사람들이 영혼들이 봤을 때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 좀 부탁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증거가 없지만 우리가 다른 그냥 타인이라면 증거 없으면 저를 우습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거 하나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예배 회복에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으로 증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영혼들 앞에 당당히 서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기도 하고 우리 2세대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2세대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가면은 계속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후대들을 괴롭힐 때 그거 상관없어. 너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 알죠? 근데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조차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오는 그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경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속에서 지역에 살아나는 응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영혼이 와가지고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한 생명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나에게 많은 증거도 없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교회 예배에 헌신하고 참된 예배 위에 내가 나아갔는데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봤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던 일을 계기로 내 자존심, 내 유익 다 내려놓고요. 진짜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우리 진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참된 예배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계속 보는 주보의 아래 내용을 보면 딱 있잖아요. 순서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근데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고 그 일을 하는 거에서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진짜 해보자.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진짜 교회 위해서 많은 것들 진짜 참된 예배를 위해서 부단히 뛰어갈 때 그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장에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지 않고
평안하니까요. 마치 평안한 것처럼 있어요. 근데 정말 아닙니다. 지금요 완전히 사단은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다 휘잡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놓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습도 없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히스기야는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18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말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요 이 영적인 긴장감이요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지만 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이제 끝난 겁니다. 너가 이제 죽을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그 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미 죽는다고 예정된 그 히스기야의 그 시간을요 다시 15년의 연수를 늘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가게 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를요 부단히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는 증거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신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일 이후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연수가 15년 늘어났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다고 하던가요? 우리가 정말 배가 너무 아플 때 화장실 가면 정말 주님 기도하고 막 문 제발 도와라고 안 없길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함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오면 어떻죠? 그게 하루도 안 갑니다. 하루가 뭐예요? 1시간도 안 갑니다. 그 감사한. 이처럼 히스기야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사실을 일단 보고 갑시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됐다는 그 사실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 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들어 그에게 보낸지라. 근데 갔는데요, 히스기야가 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역대하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기록하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의 금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땅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낫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응답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관심이 어떻게 됐죠? 치유되고 난 이후에 관심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딱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 방백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마음을 떠나신 거예요. 네 마음에 정말 뭐가 있느냐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있는 그 곳간에 그 왕궁에 있는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자랑하고요. 성전에 있는 것도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플 때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했거든요. 근데 낫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랑해야죠. 이때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낫기 때문에 이제는요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건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러 하셨다. 무엇을 시험하려고요? 너가 낫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정말 자랑해야 될 것, 그 사신들이 와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교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막 한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모습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이건 하나님이요 보시기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풀어지는 거 오늘 말씀처럼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에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내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 작은 생각으로 불신자들이 모를 텐데 그걸 자랑해야지. 아니요, 우린 온전한 예배 자랑해야 됩니다. 날마다 넘치는 그 생명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깨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너무 안타까운 말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사야가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있는 성전과 왕궁과 창고에 있는 것 다 보여줬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너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되기 위해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며, 이 찬송에 대한 언어가 뭐 어떻게 되냐면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자랑하는 존재예요. 이걸 버티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판관이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요, 너에게서 난 그 씨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씨죠, 내 씨, 판관으로 끌려갈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누구들이죠?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그대로 끌려갑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그 왕족들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나만 실수해서 뿐인데 그 영향은요 후대들이 완전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연수를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온전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것도 물러주셨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또다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만일 내가 사는 날을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 때 문제 안 주신다는 거냐? 그것조차도 선한데요. 나는 이때 태평과 그걸 누리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놓쳐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나 아니네? 그런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죠? 후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거예요. 환관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요 창세기명처럼 이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우상숭배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거기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요 완전히 바벨론을 바꾸는 응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침으로 인해서 후대들이요 망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의 몇 안 되는 선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죠. 근데 그 끝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니까요 이 후대들이 완전히 당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되는 왕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은 뭐냐 다시 다 놓치고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다 없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도 없앴냐면 모세가 이제 그 녹뱀 이렇게 높이 달았잖아요. 불신앙했을 때 사람들 그 다 백성들이 그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녹뱀 날아가지고 그 바라만 보면 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녹뱀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하면서도 그게 또다시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개혁하면서 그 모세가 만든 그 노뱀마저도 깨버렸어요. 이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줄 살았어요. 근데 그 끝은요 이 영적인 긴장을 다 놓치니까 자기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후대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감 놓지 말고 진짜 참된 예배 해보기 위해서 우리 달려가보자. 이게 아니면요 우리 후대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대들은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정말 전도자라고 하는 그 바울이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숨겨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바울입니다. 근데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 스스로를 너무나도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편지 쓰고요. 낙심된 자 있으면 격려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일부러 종의 모습으로 그 사람 낙심할까 봐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당할 수 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했으니까 이제 나 막판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에게 모든 전도자의 삶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만 아니면 되지. 이 복음 아닌 생각이 우리 안에 닥치는 거예요. 정말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놓치지 말게 한 게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긴장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게 해결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게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되게 하시는구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으로 여기고 또다시 이전처럼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다는 거, 또 기도하겠다는 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겠다는 거, 또 목사님 기도하시는 게 뭐냐? 참된 예배 후대들에게 맡겨주잖아요. 다른 거 말고 히스기야가 안주했던 그거 말고 영적인 긴장 계속 가지면서 시대는 계속해서 악해져 갈 텐데 참된 예배 남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자. 그래서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 때문에